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울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얘가 에브라임에서 병거를 없애고 예루살렘에서 군마를 없애며 전쟁할 때에 쓰는 활도 끄끄려 한다. 그 왕은 이방 민족들에게 평화를 선포할 것이며 그의 다스림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유프라테스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를 것이다. 너에게는 특별히 너와 나 사이에 피로 맺은 언약이 있으니 사로잡힌 내 백성을 내가 물 넘는 구덩이에서 건져낼 것이다. 사로잡혔어도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들아, 이제 요새로 돌아오너라. 오늘도 또 말한다. 내가 내게 2배로 갚아주겠다. 유다는 내가 당긴 활이다. 에브라임은 내가 먹인 화살이다. 시온아, 내가 내 자식을 불러세워서 그리스의 자식을 치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용사의 칼로 삼겠다. 주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화살을 번개처럼 쏘실 것이다. 주 하나님이 나팔을 부시며 남쪽에서 회리바람을 일으키며 진군하신다. 만군의 주님께서 백성을 보호하실 것이니 그 백성이 원수를 섬멸하며 무림에 돌 던지는 자들을 짓밟을 것이다. 백성은 그들의 피를 포도주처럼 마실 것이며 그들은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로 흠뻑 젖은 제단 뿔과도 같을 것이다. 그날에 주 그들의 하나님이 백성을 양떼같이 여기시고 구원하셔서 그들을 주님의 땅에 심으시면 그들은 왕관에 박힌 보석같이 빛날 것이다. 함께 했습니다. 아, 그들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아름다운가. 총각들은 핵곡식으로 튼튼해지고 처녀들은 새 포도주로 피어날 것이다.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우리 스가랴서 9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이 메시아 왕에 대한 예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이 가져올 구원과 승리에 대해서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은 예수님의 초림 그리고 재림 이것을 예표하고요.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복 그리고 승리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절을 읽을 때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요즘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좀 즐겁고 흥이 넘치고 환성을 지르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워터밤이라는 그런 단어를 아십니까? 아니면 이제 가수 싸이가 하는 흠뻑쇼 뭐 이런 이제 용어를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예전보다 좀 많이 발전하고요. 또 물질이 풍요로워지면서 우리 사회의 변화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대학가에만 젊은들의 축제가 이렇게 집중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전국적으로 이제 확산되었다는 점입니다. 특히 여름에 유행하는 이런 축제, 뭐 워터밤이라든지 뭐 흠뻑쇼처럼 물을 이용한 페스티벌이 굉장히 이제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문화 관련된 그런 뉴스들을 보면 아마 최근 우리나라에서 가장 흥이 넘치고 또 환성을 쏟아놓는 곳, 그런 곳이 이런 축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유명 가수들이 당연히 등장하고요. DJ들이 나와서 이제 축제를 주도합니다. 사람들은 가수들과 DJ들의 어떤 현란한 춤 그리고 노래 그게 따라서 무대에서 환호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무슨 여신, 무슨 킹이라고 부르면서 열광하고 함께 시간을 환성의 그 가득 찬 모습으로 보내는 그 뉴스들을 우리가 흔하게 이제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축제가 끝나면 사람들은 돌아가고요. 무대는 사라집니다. 무슨 여신,
무슨 킹이라고 불리던 그런 인기 연예인들도 시간이 지나면 다 은퇴하고요, 평범한 삶으로 돌아갑니다. 아무리 큰 축제라고 해도, 아무리 왕과 같은 대단한 연예인이 나타난다 해도요, 예외가 없습니다. 저는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데, 우리가 왕으로 믿는 예수님, 왕으로 모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은 정말 비교가 불가하구나, 정말 절대적으로 좋으신 왕이구나 라는 영적인 감동을 느낍니다.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여러분, 세상의 축제는 우리가 돈을 내고 여신 같은, 왕 같은 가수나 연예인들을 우리가 그들을 보러 가야 합니다. 그들은 높은 무대 위에 있고요, 사람들은 무대 밑에서 환호를 지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왕으로 모신 예수님은 직접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시는 모습이 더 은혜가 됩니다. 어떻게 오시죠? 네, 온갖 치장을 한 그런 세상의 왕들처럼 오시는 게 아니고요, 나귀를 타시고 겸손하게 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섬김, 사랑, 이것은 도덕적인 차원에서 착하게 한번 살아보자,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러 왔다라고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섬김,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헌신은 도덕적인 그런 선행이 아니라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시는 구원이라는 거죠.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섬김은 도덕 쪽에 있습니까? 아니면 생명 쪽에 있습니까? 마찬가지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의 목적이 생명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착하게 살아가는 그런 행실이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오늘 섬기고 사랑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의 목숨으로 그를 죽음에서 건지고자 하는 그런 구원의 마음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그런 방향이 되기를, 예수님처럼 섬기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한 영혼을 죽음에서 구원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0절은 예수님의 구원이 이방 민족들 또 온 세계까지 미치고 전쟁과 무기를 없애고요, 평화를 가져올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11절은 이방 땅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언약 백성들, 그 백성에게 시온성 예루살렘 도성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마치 물 없는 구덩이에서 지내는 것처럼 비참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들을 회복시키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백성의 모습도 기록을 하고 있죠. 여러분, 12절에 왕 되신 주님은 그들을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2배의 복으로 갚아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13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유다민족, 에브라임 민족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민족을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그런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심판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 왜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 하나님을 대적하면 결국 심판을 받는구나, 그 심판은 굉장히 잔인하구나, 피해 심판이구나,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다행이다, 이런 안도감을 주기 위해서 기록을 하신 걸까요? 아니면 우리 하나님 이렇게 무서운 분이시구나,
이런 두려움을 가시고 반응하도록 그런 반응을 원하시는 걸까? 예, 물론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받은 구원과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인해서 안도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경외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심판의 말씀을 주시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심판에 대한 이 경각심을 가지고요. 비록 나는 생명을 얻어서 구원을 받고 이 심판으로부터 떨어져 있지만 여전히 이 심판의 대상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목전에 있는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 이 말씀을 전하는 것,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심판의 말씀을 기록하고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는 우리가 파송한, 우리 공동체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이 가장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열방 가운데 여전히 사람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이 가득한 그 땅 가운데, 그 지역 가운데 오늘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 선교사님들이 우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우리가 응원해야 하고 우리가 함께 도와줘야 하는 분들입니다. 어제 여러분, 우리 8월 15일 광복절을 맞이해서 우리 용인과 수원에 있는 아프간 가정들과 함께 농도원이라는 곳에 소풍을 갔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탈레반에게 나라를 잃은 사람들입니다. 광복절이 어떤 날입니까? 네,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나라를 찾은 날입니다. 공교롭게도 한쪽은 나라를 잃어서 우리나라에 피신와 있는 사람들이었고요, 또 그날은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얻은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남아있는 그들을 향한 사랑과 헌신과 섬김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단순하게 좋은 곳에서 좋은 시간을 보내는 목적이 아닙니다.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처럼 주님의 날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왕관에 박힌 보석같이 빛나게 하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그들에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들의 이웃이 되는 겁니다. 그들의 친구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웃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친구들과 우리의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전해야 할 복음을 들고 섬기고 사랑하고 헌신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분이 섬기러 온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 말씀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목장 연합 예배,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두려움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목장 연합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 마음이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열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톡틴 그리고 청년부 여름수련회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톡틴과 청년부가 그 수련을 통하여서 예수님 닮아가도록, 예수님의 인생이 이 청년들 다음 세대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이들의 비전이 그 비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주 토요일에 예수 영접 모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영접 모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그 돌아온 삶들이 왕관에 박힌 보석같이 빛나는 그런 영광의 삶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계속 개인의 기도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